전미애수님, 오늘은 행복에 이르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에 이르는 길 첫 번째 시간 혹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였죠? 왜 행복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복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하는 것까지도 다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좋든 싫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따라서 모든 존재는 인간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기쁨과 평화, 또 어쩌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의로운 마음인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다가, 이 세상은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행복이다.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하는 게 꿈을 이루어내는 게 행복이다. 뭐 이런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연예인이 돼서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은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그 미래에 그것을 성취했을 때의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에 행복에 도달하더라도 잠깐 뭐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행복을 좀 포기하자. 그리고 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결혼할 여자의 얼굴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일단은 지금 시간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그 대학교에 들어갈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해요. 도파민은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 어떤 욕구인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물질적인 것,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들은 그래 나는 행복해.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뜻인 거죠. 뭐 연예인들이 어떠한 돈과 명예와 어떤 인기에 도달하더라도 그분들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심한 이제 쾌락이나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뭐 나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야? 라고 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행복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불교에서도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저 여자가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또 결혼하면 저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거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외적인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놓아버려야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많은 불교나 이게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건데 그런 것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세상은 고통인데 고통은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집착을 벗어나야만 이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집착하는 내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맨날 나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의 지금의 어떤 기쁨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지금 순간 행복한 것을 혹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많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외적인 것들에 속아서 살아가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행복을 알아보지 못할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뭐 굉장히 뭐 몸값이 비싼 미국의 배우죠. 뭐 한번 영화를 찍으면 수백 수천억씩 버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또 배우셨는데 또 마약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기만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신부님 제가 뭐 좋아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오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박수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마음이 공허한 거죠. 그러면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으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마약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것으로 내 공허한 가슴을 채워 넣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또 마약도 좋아했는데 치즈버거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치즈버거를 먹는데 입맛이 이 혀에 이제 감각이 없어진 거죠. 야, 이러다가는 이 마약 때문에 이 영원히 치즈버거를 못 먹겠구나. 사실 마약 때문에 영화 찍다가도 잘리고 깜빵에도 갔다 오고 애인도 잃어버리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는 게 고통이구나 사실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치즈버거를 위해서 마약을 다 이제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약을 끊고 운동과 이런 것을 하며 이제 아이언맨도 찍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마약을 끊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약에 점점 더 길들여져서 굉장히 폐가망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더 큰 행복인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그런 외적인 행복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만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 행복했다면 돈 자랑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은 50전 전승을 해서 가장 짧은 시간을 일하고 가장 많이는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 이 인터넷에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그래 돈이 행복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행복이면 돈을 벌어서 많이 가진 것으로 행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났더니 더 이상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쌓여봐야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내 행복이 점점 증가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행복, 내가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내 행복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 혹은 마약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성적인 쾌락에 빠져들거나 이제 그런, 혹은 이제 권력욕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추구했던 행복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고 내 공허한 가슴을 채워줄 수는 없는 거구나. 그것을 내가 솔직히 안다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을 이거 추구했다 저거 추구했다가 그러다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기 직전까지도 돈이 행복이다, 혹은 자존심 지키는 게 행복이다 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김범석 교수인가요? 서울대 교수, 병원 교수님이 봤던 그 한 사람의 사례인데, 그분은 친구가 아무도 없고 여자 사귀던 여자도 이제 폐암으로 죽어가시는데, 간암인가? 아무튼 이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여자는 도망가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소문해서 이제 남동생을 오게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동생이 한 2억 원을 꿔가서 안 갚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죽기 직전에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동생이 오니까 정말 반색을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러며 이리 와봐, 이렇게 작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하고 돌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돈 2억 갚아라 임마, 뭐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돈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그분들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왜 지금의 너를 용서한다 그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느꼈던 것이 마음의 불안함. 저도 뭐 어렸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처음 제가 훔쳤던 물건은 공부 열심히 하려고 지우개를 이렇게 많이 여러 개를 집어가지고 훔쳤었어요. 지우개. 그게 뭐라고 왕창 집어가지고 그때 진짜 심장이 배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러나 집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지금은 어머니가 모르시죠. 아직도. 그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훔쳐도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또 훔치게 되는 거죠. 과자도 훔치고 뭐도 훔치고. 그러니까 자꾸 훔칠수록 이제 점점점 들키지 않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을 계속하게 만드는 게 내가 들키지 않는 거,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또 하느님이 두렵고 벌 받는 게 그런 마음의 행복을 잃었어요. 근데 나는 이 마음의 행복을 잃는 것보다는 이 외적인 행복 더 가지고 더 먹고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는 이런 것을 더 긍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키지 않으면 되죠. 그게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행위인 거죠.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외적인 행복, 그게 죄가 될지라도 그 외적인 행복이 하느님이 계시거나 하느님이나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이것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솔직하게, 관계라는 건 솔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죄에
빠지는 어떤 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더 긍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이 이 세상에서는 내 어떤 내적인 평화보다 외적인 어떤 행복들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뭐 거짓말을 거의 안 했는데 한번 재미 삼아서 군대 제대하고 제가 운전병을 했었는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금반지를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제 해왔는데 신호등을 위반했죠. 근데 이제 대학 복학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걸려서 이제 돈을 내면 하루 그 일당이 다 날아가는 거지. 7, 8만 원이. 그러니까 예, 이제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군대에서 다 배운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둘이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기사로 일을 한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애 둘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점이 15점이 이미 있다. 없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 15점을 또 받으면 이제 그때는 30점이면 30일 면허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회사에서 잘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내도 굶어 죽고 자식들도 굶어 죽고 나도 이혼 당하고 정말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끊든지 말든지 경찰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신호등을 위반하면 어떡하시냐고 정말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로 내가 양심의 평화를 부정하고 돈을 안 내는 것을 내가 더 행복이라고 긍정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다가 보면 내가 이 내적인 행복이 아니라 외적인 행복을 더 긍정하고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유명한 거죠. 미국에서 1인당 국민 소득과 행복 지수를 이렇게 한번 뭐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보면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은 점점점 1945년부터 점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행복도는 이 15,000불 정도가 버는 사람들에서 점점점 그러니까 한 15,000불 정도 벌으면 이 행복이 이제 15,000불 벌 때까지는 거의 이제 행복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득은 올라가도 뭐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도는 더 이상하게 더 벌면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15,000불 벌 때보다 더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뭘까? 그러면 어느 정도 벌 때까지는 행복이 이렇게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비단 돈만 그러겠어요? 명예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죠. 저도 뭐 군대 제대하고 돈을 벌면서 낮에는 운전기사하고 밤에는 과외하면서 어린 나이에 돈을 뭐 지갑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막 10,000원짜리를 막 그때는 뭐 10만원짜리 또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했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뭐 전교 1등도 여러분 다 해보시지는 못했고 저도 못했지만 해도 이게 1등이 아닌 거죠. 대학에 가도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참아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그 20년 동안 그게 그렇지만 대학에 했더니 한두 달 있더니 또 이제 취직할 걱정해야 되고 군대 갈 걱정해야 되고 결혼할 걱정해야 되고 집 살 걱정해야 되고 뭐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이 굴레 속에서 정말 100이라면 1, 2의 행복을 위해서 98을 포기하고 살며 거기서 나오는 그 1, 2의 행복을 위한 도파민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놀러 가기 전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놀러 갔을 때 그 행복, 그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이것이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참아 나가는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별거는 아니고, 뭐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솔직하지 못해서이다. 이 아이는, 이제 1살, 이제 겨우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는 그 나이인데, 이때부터 벌써 거짓말을 해요. 또 왜 개밥 만져? 안 만졌거든요? 내가 봤는데, 안 만졌어요. 막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너 오른손으로 만지는 거 봤어. 그냥 안 만졌다고요. 그러면서 얘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 하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부모와 관계가 잘 되려면 솔직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다 알잖아요. 거짓말 하는 아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서 이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는 내가 이 외적인 행복을 추구한 것을 들키지 않는 행복을 더 긍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점점 더 부모와 함께 있는 행복보다는 내가 뭐 게임하고 혹은 더 사고치고 이런 것들을 더 내 부모와의 관계보다 이 외적인 행복을 더 긍정하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참 행복을 찾아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거짓말을 하다가는 평생 헛된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단 뭐 1시간도 정말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을 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도 계속 거짓을 추구하는 것을 마귀 사탄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왜 나와의 관계를 거부하느냐? 그런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 편에 서본 적이 없다.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은 이제 관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죠? 그 관계로 나아갈 것이고, 진리 편에 서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어두움의 행복을, 사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소경이 된 우리들을 눈을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분을 맞아들이려면 내가 솔직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르톨로메오라고도 하죠.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이 자신을 가린 나무인 거죠. 이파리.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뭐 그냥 아무 이파리로나 자기 몸을 가렸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필립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기 나자렛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한번 와서 봐라. 그랬더니 야, 나자렛에서 무슨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솔직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바로 행복인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제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 이분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난, 행복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하느님 나라고 참 행복인 거죠. 거기서 쫓겨난 이유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행복보다는 하느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리는 거짓말의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쫓겨난 걸 거야 라고 그 무화과 나무 잎에서 밑에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 백성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바르톨로메오에게 이야기를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편에 선 그 바르톨로메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것까지 보게 돼서 이제 완전히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행복을, 진짜 참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 그것이 이번에 두 번째인 거죠. 행복하려면 행복한 것들이 아니라, 행복한 것들은 그것들을 가지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가지게 만드는 욕망을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호르몬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그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것에 속아서. 그리고 그것을 갖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게 전부가 아니네? 그럼 다른 게 또 행복인가? 이렇게 내 자신이 자꾸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말 외롭다. 마음이 외롭다.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이 제일 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까 경찰한테 했던 거짓말은 정말 평생 한 거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의 안 하려고 이렇게 했죠. 신학교에서도 거짓말을, 착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만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착한 거짓말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내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특별히 뭐 부모님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 이제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고산병 걸려서 막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행복하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지?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외롭고 나는 누구인데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줬는 줄 알았지만 또 아닌 것 같고 미래도 참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나는 외롭다. 진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개신교 다니는 친구가 너 천주교 다니잖아. 예수님 있는데 계신데 뭐가 외롭니? 맞는 말인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는 입장에서. 개신교 신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외롭지 않은데 나는 결국에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외적인 행복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어쨌거나 저는 저 감정에 충실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정글에서 그냥 약한 모습 보이면 잡혀 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거나 감정에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행복도 아니고 대학도 행복도 아니고 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외롭다 이런 거죠. 네,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귀민추로 스치는
바람 너무 상쾌하더라고. 근데 그 바람 속에서 말은 안 들렸지만 그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외로운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행복을 발견하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내적인 행복보다 외적인 행복을 긍정하는 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행복으로 올 수가 없고 하느님도 만날 수가 없다. 왜? 나는 이 외적인 행복을 거짓말로 계속 긍정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 눈도 이렇게 띄워주셔서 진짜 이 스쳐 지나가는 이 헛된 행복들이 아니라 진짜 누구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평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